오늘은 드디어 마태복음 마지막의 장이 됩니다. 28장입니다. 오랫동안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마지막의 장이지만 우리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지르팔의 중요한 장면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장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네, 안식일 다음날 바로 우리가 생각하면 일요일 아침이죠. 토요일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시고 계시지만 유대교 사람들은 지금도 토요일에 안식날을 가집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안식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 모든 안식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안식날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그분의 부활의 날, 그분께서 모든 율법, 모든 저주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주일 날 아침을 우리가 축하하고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주일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토요일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에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식날 다음날 바로 그런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다고 그렇게 주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주일 예배 나가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 뒤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실패가 있었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또 우리는 무덤을 보러 가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뭔가 예식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있었지만 부활을 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무덤으로 보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부활을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굳게 서야 된다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마리아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써 있습니다. 일본 땅은 지진 많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지진이란 다른 것 같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그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큰 돌을 움직이는 그런 행동, 그것을 위해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2절 그 줄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그려내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았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이 부분을 제가 동교원들에 와서 이 부분 아마 적어도 3번 이상은 설교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무덤으로 보러 갔던 마리아들에게 그 돌 위에 앉는 그 천사의 모습, 이 돌이 너희들한테는 문제로서 보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희들한테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하늘의 존재는 돌 위에 앉아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신앙 레벨로 신앙하지 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아직 보내고 계신다. 약간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제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무덤의 어둠만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은 그 돌, 그 무덤 위에 천사가 웃으면서 승리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을 눈처럼 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의 존재를 우리가 혹시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금방 죽는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실패해도 그 하늘의 존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공의에 대결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있으면 그것을 바로 버려야 됩니다. 엄청난 무서운 그것은 마음입니다. 저희 부모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God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God, 그거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운 존재다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금방 교만하게 될 수 있는 약한 존재이고 교만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하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버린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Fear God, 神様を恐れなさい,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저희들은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봤을 때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돼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 천사가 그 마리아들에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네. 지금 이 원고에 없는 말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이지만 저한테는 그 동교원들이 와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고 정말 우리 와이프가 고생했어요. 저는 한국말 말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마 일본말 공부하고 계신 분들 알 거예요. 일본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일본말 성경 쭉쭉 읽을 수 있냐? 일본말 쓸 수 있냐? 그것도 다른 능력입니다. 저는 읽기 약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읽기를 읽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저의 마태복음 성경책은 감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런 저지만 이거로 끝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을 마태복음을 설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이 순간 위해서 하시지만 주님 언젠가 한국 분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일본 사람을 보내주시고 거기 혹시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고 한국말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혹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면 주님 지금 이 시간 저는 준비하고 싶습니다. 일본 파스포트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태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럼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저는 준비해야겠다. 그런 말로 마태복음은 다 감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8장까지 오늘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편리합니다. 근데 3장, 5장, 7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교회에 가지고 와주시기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일본 아버님이랑 저는 상담했습니다. 굉장히 낙심하고 있고 근데 어제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그 예배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1대1로 열면서 적으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사실은 6시에 큰 일이 그 아버님한테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5시에 그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오후에 묵상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지금 5시 반이지만 저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만 붙잡고 오늘 아침에 6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손지요. 목사의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족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그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주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의 하늘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꼭 우리는 실패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리, 어떤 소리라도 우리는 겸손히 두려워야 되지만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고 두려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마리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잡고 있는 것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도 안다. 하지만 예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 약성교의 모든 예언,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을 이해할 수 없는 육체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여 여기에 담고 있는 모든 예언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무덤만 바라보면서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얻없네, 이것도 까맣게 됐네. 그것만 묵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사랑하고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없다고 전사가 첫 번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전사는 놀랍게도 그렇게 믿음 없는 그 여자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사명을 줬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7절입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그렇게 전사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이때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다. 아직 안 만났습니다. 그래도 하늘의 메시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빨리 일어나서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자매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나셨고 살아 계신다라고 전하라고 하면 누구한테 전하시겠습니까? 그럼 한 명 한 명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거를 선포할 때 그때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Acts 29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가서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님, 아직 성경 공부 준비 안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다 그런 문제 있죠. 그런데 너희한테 중요한 사람이 있냐? 그 중요한 형제 자매에게, 가족한테 무덤으로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 그래서 이렇게 기꺼이 살자,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으로 떠났습니다. 서둘러 무덤으로 떠났습니다. 이소이데 서고 닫고 있다. 서둘러. 여러분, 오늘 서두르면서 빨리 가면서 전해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시면 저한테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전하기 바랍니다. 히가시나가노 전철역 앞에 그 경찰서가 있고 파밀리마트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누가 전하겠습니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의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으로 떠났습니다. 무덤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감정이죠. 두려우면서도 기쁨이 있는 감정. 이게 진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는 감정. 그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 30년 전에 오늘의 교회에서 목요 모임 경배 찬양을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항상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힌두 공회에서 기도하고 이슬람 공회에서 기도하고 불교 공회에서 기도하고 콘산주의 공회에서 기도하고 거기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항상 매주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동받고 힌두 공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와라 하면 저는 앞에 나갔었어요. 콘산주의한테 가고 싶은 사람 오라고 하면 그때도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거에 나가니까 저희 친구가 너는 그러면 어디에 가겠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더라고요. 저는 네팔에 살면서 티베트 쪽으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티베트에 가보니까 거기는 지금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초선족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힌두권 사람, 네팔은 힌두권이고 거기는 중국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위구르족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다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랍게도 그런 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말을 하나도 모르고 중국말을 좀 하나도 모르지만 조선족 사람들이랑 한국말 때문에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일이 생겼어요. 이야, 하나님은 그날이 천년이 앞으로 나와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구나. 힌두권, 불교권, 공산주의, 힌두권 너가 간다면 나는 보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우지만 한편으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이상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면 거의 실패합니다. 그렇게 안 갑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앞으로 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9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때 갑자기입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열리면,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근데 그분께서 편안하냐? 샬롬, 일본말로 오하요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인사하시는 거죠.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붙잡고 예수님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 외에는 전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메시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25일 오늘부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그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게 됐대요. 근데 그러면 저희들은 목사들이 기도 내가 말을 한다, 뭐 그렇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 저는 병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저는 모릅니다. 어제는 그 아버지랑
2시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두려움의 핵심을 알아봤습니다. 말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반 지나가니까 드디어 그분의 핵심이 좌잔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 나는 살아계신 살아있는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고 일어나고 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사명을 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사명, 여러분 본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그런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손취하기 위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손취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우리가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서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들의 메시지를 받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러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여러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거기에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를 뵙고 경배 드렸습니다. 경배 드렸습니다. 저는 경배와 찬양 목요 모임에서 경배와 찬양과 경배가 아니고 경배와 찬양이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 아니고 경배와 찬양이다. 그렇게 몇 번이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경배라는 말을 일본말로 번역을 하려고 많이 시도했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스테반 선교사님께서 그때 경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찬양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두려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매주 그렇게 선포됐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경배했다고. 기쁘지만 두렵고 두렵지만 기쁘지만 우리의 존재랑 이분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경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도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대요. 이것도 놀라운 우리의 심리를 변형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도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100%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의심하고 계속 믿지 않고 계속 계산하고 계속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만 경배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먼저 경배 드리고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절까지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여러분, 공의는 누구 거입니까? 우리 거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것이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공의를 받으셨고 그 이름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경제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으면 벌써 이 2000년 동안 벌써 이 세상은 복음화 됐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그 공의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약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우리 같은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실패가 많은 우리 같은 존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생명에게, 그 영혼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선교의 역사를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입니다. 그저께 그 개막식을 보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그래도 안 모였습니다. 근데 모든 민족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으로 금꾸고 계십니까? 저는 큰 소리로 말을 못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하기 때문에 목사님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왜 다른 언어, 그런 시간 있으면 한국말 제대로 읽을 수 있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뇌가 조그마기 때문에 한국말 그 가능성이 여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 목사님 충분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밖에 갈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저는 거기에 기대합니다. 100번, 1000번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30%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직 70%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남쪽에 있는 한국 분들이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거 위해서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금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한국에 이렇게 있을 때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결혼식 인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한국 청년들한테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야, 나는 일본 목사다. 너의 부모님이 믿는 분이냐?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일본 목사가 사례를 하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마음이 약간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니까 좋대요. 그 이상 한국말 그 발음이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에 들어갈 거라고. 그래? 너는 견뎌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교 믿고 계시는 부모님들, 절대 안 가는 부모님들을 결혼 예배 끝나자마자 몇 번이나 저한테 와줬어요. 야, 일본 목사 소리가 처음 들었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 같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복음은 뭐 몇 병이나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예배 한국 분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일본말로 질문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9%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일본 사람한테, 70% 이상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남쪽에 있는 분들한테, 혹시 주님께서 북쪽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거의 100%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한테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준비하는 것은 바로 1:1입니다. 목사의 설교만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설교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싸움이 많은 세상에서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1:1로 말하면서 1:1로 시간 가지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의 핵심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처럼 1:1을 하면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것이 여러분 1:1입니다. 그냥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 싶다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까지 1:1을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은 오늘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쳐든지 배우든지 가르쳐든지 동경 오늘의 그리스도교회는 계속 이렇게 가를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들도 여기서 나가서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지만 이것은 마지막 장이 아니고 우리의 시작 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벌써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자들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 문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림픽 시작됐습니다. 주님, 올림픽은 끝나는 행사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 세상의 복음, 이 세상의 진리, 이 세상의 복음 승리고 그리고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전할 것입니다. 神様、主よどうか東京塗り教会で日本語そして韓国語を話せる主よどうか全世界に行くことができる主よどうかあなたの宣教師を立て上げてください。神様、あなたが北に行けというならそこに出ていく。神様、あなたの日本人の韓国語を話せるあなたのしもべを立て上げてください。神様、中国語を話せるあなたのしもべがいるならばこの東京塗りキリスト教会から神様、中国全体に主よあなたの御言葉を伝えることができるあなたのしもべを送り出してください。イスラム圏にヒンズー圏に主よ仏教圏に主よ南アフリカに南アメリカに主よイエス様、あなたの使命を持って出ていく者がいますなら聖霊を主よあなたが整えてください。
神様は私たちがここにとどまることをしない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よあなたが散らされる前に、主よ私たちが出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一対一を主をどうか祝福してくださり、一対一の働きを通し多くの人々にあなたの祝福が備えられますように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ハレルヤ、神様あなたの望んでください。ハレルヤ、神様主を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창조자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레이스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